며칠 전에 우리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가 있었습니다. 또 이게 밤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의 어린 선수들이 세계 세대에서 준우승한 아주 놀라운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랬죠. 비록 결승전에는 피하긴 했지만 그래도 준우승이라는 영광스러운 메달을 걸고 또 그 앞에 무대에 섰을 때 그들을 향해서 왜 2등밖에 못했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 승리한 그 결과에 대해서 모두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죽음의 조라고 부르켰는데 거기서 무사히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파이널까지 간 걸 보면서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기뻐했습니다. 또 어린 선수가 18살밖에 안 선수가 세계에서 최고 선수로 뽑히는 상도 받게 돼서 그 개인에게나 그 부모나 또 그를 지도하는 감독이나 또 한국 국민이라는 것 때문에 다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승리한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긴다는 것은 좋죠. 여러분 지는 게 좋습니까? 이기는 게 좋습니까? 뭘 해도 이기고 싶죠. 뭘 해도 이기십시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한 희한한 또 세상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이김,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승리다 하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죠. 이상한 분 안 계시죠. 그런데 1세기로 돌아가면 다릅니다. 1세기의 십자가는 뭔 상징이죠?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십자가 처형은 면할 수 있는, 그만큼 십자가는 최고의 저주의 가장 잔인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사람들은 딱 일단 어떤 선입견을 가집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죄를 지독하게 지었으면 십자가에 달리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란 그런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또 가장 비참한 상징이고 부끄럽고 실패한 인생들이 박히는 곳, 죽는 곳,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힘은 그냥 로마 시민권 하나 없어가지고 항변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식상한 단어인지 모르지만 사실 이 안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이겼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 십자가로 이긴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에 무슨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15절에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싸우겠다 그럽니까?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방법은 십자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은 통치자들,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힘과 파워를 가진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로마의 정치가들 혹은 빌라도 총독 같은 사람들 혹은 유대인 중에서도 헤롯 대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 같은 이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이 다 통치자들이고 권세자들에 포함됩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것도 하면 천사 숭배 사람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힘과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이기셨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기셨습니까? 그 힘 앞에 아무 힘도 못 써보고 십자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주님의 죽으심이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 십자에 못 박힌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패배했다 그러면서 인정하고 예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죽고 나서도 예수님이 혹시라도 부활한다는 소문 때문에 무덤을 철저히 지키게 만들고 또 무덤이 안에 비었을 때 군인들 시켜서 매수해서 시체 훔쳐갔다 그래라. 그러고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일들이 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이겼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통상적인 생각을 보면 바로 용납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사실 그가 실패와 또 저주의 십자가에 그는 굴복된 사람이죠. 그가 십자가를 잃어서 승리하고 또 말하기는 어려운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그 죽음을 보고 승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승리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그냥 우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담긴 의미는 뭔가 하는 것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승리다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역설 중에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인가? 바울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먼저 보시면, 오늘 8절부터 읽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지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아주 심각한 말로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걸 말합니다. 뭘 조의하는가 하면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그래서 두 개의 단어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관사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두 개는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헛된 속임수인 철학,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철학이라는 것이 헛된 속임수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 그러면 우리는 이 당시에는 주로 헬라 철학, 그리스 헬라 철학이 유행하는 시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철학은 그 철학의 기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학은 사실은 세상을 연구하는 혹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지향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 인간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또 인간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질문해보고 그걸 상고해보고 또 그 원리를 찾아내려고 하고 하는 것이 철학이 가지는 성격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건 아니고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으로 끝나는 게 철학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필라소피. 필라소피는 필라와 소피아의 두 개 합성어죠. 필라라는 게 사랑, 탐욕, 탐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지혜, 지식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필라소피아, 이 철학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지혜를 탐구하는 것 혹은 지식을 사랑하는 것, 지식을 탐구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철학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이 개념을 맨 먼저 쓴 사람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런 개념을 썼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아주 유명했던 철학자인 야스피스가 쓴 철학 인문, 아마 공부할 때 한 번쯤 본 책일 텐데 그 철학 인문에 보면 그런 철학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철학의 본질은 뭐냐? 철학의 본질은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식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것 자체 과정이 철학이지 뭔가 답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소유하면 더 이상 건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은 뭐냐? 끊임없이 질문한다 그럽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철학이다. 답은 말 안 해줍니다. 네, 철학은 질문 그 자체를 더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와 그 과정을 사랑하는 게 철학이다. 그래서 필라소피아, 지식을 추구하는 것, 지식을 탐구하는 것, 지식을 찾아가는 것, 그 자체가 철학이고 그걸 사랑하는 것 자체가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각 시대마다 철학이 존재하죠. 무슨 철학 시대마다 존재하는데 그 철학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뭔가 하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러면 내가 이 철학을 만들지만 또 누군가의 반박할 말이 나올 것이고 또 그 사람 말은 또 반박을 나올 것이고 철학은 계속해서 질문을 낳게 되고 계속해서 반박과 또 이론이 생기게 되다 라고 말하고 그게 끝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다른 거죠. 출발부터가 다른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출발부터 사람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죠. 출발부터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이고 또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스스로 도를 터득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은 성령께서 간섭하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그때 나도 모르게 깨달아지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런 경험도 하셨겠죠. 내가 열심히 그렇게 애를 써 공부할 때 잘 몰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내 마음을 치셔서 그냥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설교 준비한다든지 할 때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하는 그때마다 참 짜릿짜릿하죠. 야,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막 차가 안 풀려서 고민하다가 주로 제가 작은 맘 중에 하나가 산책인데 막 산책하면서 또 생각하는 중에 갑자기 팍 생각이 날 때 그때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데 그게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혹은 생활 속에서 혹은 어떤 누구의 말을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깨달아지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3년이나 데려다는 제자들이 도대체 못 알아먹고 못 깨달을 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나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그렇게 못 깨달아 먹던 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그 말씀이 다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로 들려진다면, 깨달아진다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이걸 깨닫게 하셨구나, 이걸 배우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비밀은 인위적으로 짜맞추거나 그런 철학이나 이론이나 사상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하늘에 뚝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학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속이는 헛되고 속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열등감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대에 최고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유대계 헬라 철학과 모든 걸 섭렵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철학의 모든 분야를 공부 안 한 게 없는 최고의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공부할 때도 또 묻고 또 묻겠던 것이 그 한 번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 안에 모든 게 해석되면서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철학과 사상들이라는 것이 다 사람을 속이는 헛된 것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철학은 그가 알기를 그렇죠. 인간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의 비밀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이론들과 인간의 모든 추구하는 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에 가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나 헬라 철학이나 신비주의나 혼합주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을 속였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다.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모든 세상의 학문과 이론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 온전한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아지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과거에 그런 데 사로잡혀서 헛된 열심과 빗나간 열정 갖고 오히려 진리를 비난하고 진리신 예수를 박해하고 그를 다른 사람들 잡아 죽이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희도 여전히 그 철학과 그 이론과 그게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조심하고 똑똑히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가운데 서 있을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한 그것이 것들이 다 사람의 전통이고 사람의 전통에서 나온 거고 세상의 초등학문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학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영적으로는 초등학문의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러면 정말 모든 일에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당신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식사합니까? 이야기했죠. 그것은 자신이 가진 유전의 전통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에 하면 바깥에 나가면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되죠. 단순히 위생적인 것만 아니고 그들의 종교적인 의미에서 손을 반드시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도 씻어야 되고 모든 그릇도 다 씻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걸 더러워 씻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전통입니다. 유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지켜야 될 도리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빵을 먹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대답하시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아니하되 그러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으로는 하는데 마음으로는 섬기지 않는 것, 그러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실 헛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전통과 유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면 그 전통과 유전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전통 중요한 것이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전통이 진리를 가로막는다면 그 전통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죠. 하나님의 진짜들이 생각하는 계명은 뭐냐? 그 계명이 진짜 더 가기를 원하는 건 뭔가 하면 겉을 깨끗한 게 아니고 속을 깨끗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나오는 게 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손도 안 씻고 먹어도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 그 사람만 닦아라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 사람을 잘 살펴보고 그 속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이 진짜 이유인데 너희들은 겉만 깨끗한 데만 관심을 가지고 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은 헛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지적하셨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여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에서 나온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그랬죠.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겉은 다 우리가 씻을 수 있지만 목욕도 하고 깨끗이 씻을 수 있지만 이 속에서 나온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인간의 유전이나 전통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이나 세상에 기초 있는 원리라는 것이 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나온 이론들이기 때문에 그 이론들이 사람의 속 사람까지 혹은 사람이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할 길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그 틀 안에서 나온 인간의 죄악의 틀 안에 나온 이론들이고 사상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갖고 그 안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무리 철학을 공부한다 해서 그 철학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 철학을 한 과목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겪고 주님 공부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칠판에 분필로 쓸 때인데 분필로 내 그립니다. 뺑뺑 돌립니다. 그래서 계속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면 온 칠판에 동그라미밖에 안 남았습니다. 계속 돌고 막 돌리고. 그래서 야, 저게 철학이구나. 그때 생각에 철학은 돌고 도는 거구만. 인간의 생각이 끝났어. 진리로 인간의 생각을 끝나는 것. 참 진리에 도달한 그 진리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인간의 이론을,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인간이 만드는 산물들은 그 자를 가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은, 거기에 매여서 진리를 떠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국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여전히 너희들을 사로잡으려 하는 그 전통들, 그 이론들, 그 세상의 학문들에게 매달리지 말고 진짜 우리 아들은 뭔지를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9절 이하에서 그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 시작하죠. 너희들은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를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 이렇게 표현이 있죠. 여기 충만해질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충만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 이야기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거룩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이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인성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시고 지금도 모든 움직이시는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떤 이론도 그 이론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 중심된 학문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부가 아니라면 그 성경 공부도 자기 이 지식 추구, 자기 이론적인 지식의 실력을 늘리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공부할 때 성령의 조명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헛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9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인성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의 간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안에는 그 충만함이 너희 안에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너희는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충만함이 너희 안에도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의 권세와 머리시라고 말합니다. 이미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면 그 순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 속에 있어진다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심이 너희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그리스도 안의 모든 충만함이 곧 우리의 충만에 있다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그거죠. 그런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유전들과 초등학문에 미혹당해서 거기에 끌려다니고 혼란스러워하느냐?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비단 골로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반복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만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이 아니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기웃거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세상은 아무리 살았나 그 말이 아니고, 모든 게 주님 안에 충만하다는 말은 주님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안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꾸 주님 놔두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하는데 그 삶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해결 안 되었던 것이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며 그 가운데 거기에 대한 답들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떼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만 집중하면 뭐가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말하는 분 있는데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충만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순종할 때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성경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하늘에 뚝 떨어진단 말이 아니라 기도할 때 염려가 아니라 확신이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생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풀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베풀어진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을 주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11절, 12절, 13절에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충만을 받은가 하면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할례 그런 어감이 별로 느낌이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때 받은 할례가 오늘 우리에까지 이어진 전통이기 때문에 이 전통은 다른 어떤 민족에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확실한 정표이기 때문에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에서 할례를 말할 때 이미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언급하셨던 겁니다.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육체를 보여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해 주는 것인데 항상 보이는 것은 매이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읽을 수 있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읽는 걸 넘어서는 그 믿음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냥 문자적만 대하니까 그래서 여전히 문자 속에 갇힌 하나님만 믿고 그리스도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단 말 그겁니다. 문자에 활자된 말씀이 아니고 내 삶에서 역사된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말씀이 체험되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그럴 때 고기만 끄떡거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끄떡거렸던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게 되고 주님 바로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 하는 것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줄 때 그랬죠. 할례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끊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의미를 준 것인데 그들은 몸의 할례 그 행위 자체만 매여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육신의 몸으로 행하진 할례 말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우리의 임함으로 우리는 몸으로 하는 할례 말고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례가 왜 중요한 겁니까? 할례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12절에 말하기를 세례를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세례는 의미는 뭔가 하면 연합이죠. 연합. 세례는 연합입니다.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하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고 함께 일어나고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사실 때 우리가 같이 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일으킴을 받을 때 함께 일으킴을 받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세례가 갖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 그럽니까? 그리스도 연합됨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여러분 늘 많이 들어서 별로 의미심장이 안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제거되고 올해 생명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이거는 평생을 갈구하는 인간들이 간 최고의 추구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 사망 노릇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결국 우리를 붙잡는 것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금없이 법을 무서워하게 돼 있죠. 죄를 짓는 사람은 법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계속 송사하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넌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되는 자다. 라는 고소하죠. 그러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율법 앞에서 좀 더 열심히 잘 지켜야 되겠구나. 열심히 지켜서 내가 더 깨끗한 삶이 되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해야 되겠다. 라고 몸부림치며 사는데 불가능해야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 주신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 그럽니다. 양심의 가책 받는 게 괴로우니까 좀 더 잘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해야지, 말 잘해야지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것으로 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랬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매여 살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의 법에 매여 살고 다 율법 아래에 종노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임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 그럽니까?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는 모든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런 말이 있죠. 여기 법조문으로선 정서 이게 뭡니까?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채무 정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이거 죄 지었지? 빚 갚아. 너 이 죄 지었지? 이 빚 갚아. 너 이거 잘못했지? 또 빚 갚아. 이런 채무 정서 우리에게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임한 그리스도에 충만한 임한 그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을 준다고? 이 정서를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 정서를 찢어버리고 불태워 없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제하여버렸다는 이 말은 완령을 말해서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누구든지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그게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영화나 TV 보면 그런 거 있다 보지 않습니까? 빚을 져가지고 빚진 것 때문에 막 도망다니고 아버지가 도망가고 막 빚쟁이 매일 찾아오고 집을 박살내고 이런 거 보면 그 빚에 매달려 사는 게 얼마나 처참한지 그런 모습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시름에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분리하게 된 모든 법조문을 다 제한다는 것입니다. 다 제거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물론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나를 사망으로까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또 주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사죄의 은총이 내한테 물밀지 몰려오죠. 내가 이 죄를 또 용서하셨구나. 이 죄를 또 용서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더 이상 내게 사망의 종로를 하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고 이게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런 말도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 어떤 힘을 가진 율법도 그 어떤 힘을 가진 권세도 사망의 권세도 더 이상 우리 앞에 힘을 못 쓰고 무력화된다는 것입니다. 무력이 뭔지 아시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폐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힘을 못 쓴다. 아무리 정수를 갖다 대고도 더 이상 그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라고 물리쳐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체를 다 드러낸다는 것이죠. 율법의 정체, 사망의 정체, 죄의 정체를 다 드러내시고 그 모든 해결해버리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은 아무런 힘,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그들을 못 박았다 그랬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든 대가들, 모든 것들 다 못 박아 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래서 이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것은 보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4년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사망에 갇힐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고 그 안에 연합된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누리게 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로 이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 삶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십자가로 승리한 삶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 삶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겨지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비록 자신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비밀을 가지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힘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사망에 갇힌 자를 살리시는 참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죽은 자에게 생명이 되는 십자가의 참된 힘 앞에서 세상의 통치자와 세상의 권세의 힘은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강해도 죽은 자들에게는 힘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생명 우리에게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십자가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해내고 그러므로 세상의 학문과 세상 것들에게 사로잡히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진짜 승리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진짜 승리자는 힘 있는 자가 아니고 파워가 있는 자가 아니고 권세를 가지고 누른 자들이 아니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이 진정한 승리다. 그런 게 누굽니까? 믿음 있는 사람인 거죠. 그게 믿어지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의 힘 그게 매이지 않고 그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 안에 산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복인 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승리고 그게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성도의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어진 축복인데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살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매여 산다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사실을 더 기억하고 이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비밀들을 확인함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실력을 키워주시고 이 영적인 체험들 더 하도록 도우시고 우리 삶의 힘을 잘 적응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로새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당장 눈앞에 당치란 당면한 문제들 때문에 가장 기본이고 기초고 가장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가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바를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 일터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고 체험 알아가도록 도우시며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 우리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도우시고 그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도우시며 세상의 힘에 굴복당한 자들이 아니고 세상의 사망에 굴복당한 자들이 아니고 이미 요 안에 주신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